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제목은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16번째로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오래 꾸었던 꿈이 드디어 실현되고 또 고통스러웠던 인생의 숙제가 풀리고 이웃의 존경과 신뢰가 회복되고 참으로 오랜만에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왔다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행복이 한꺼번에 깨지는 그런 그 충격적인 일을 혹 경험해 보셨습니까?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실로 오랜만에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자를 드디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 이웃의 왕 아비멜렉이 와서 당신과 우리가 이제 서로 화친하자. 당신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 것을 보았으므로 내가 당신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러니 제발 나와 내 자식을 해치지 말아다오. 이러면서 화친을 청해 왔습니다. 이제는 해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하셨을까?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그런 가혹한 말씀을 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얼마 만에 누리는 이 만족입니까? 얼마 만에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 집안에 불화했던 이스마엘도 이미 내보내서 이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생에 가장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에 올라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자, 이 사건이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1절 말씀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시려고.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이란 말을 우리가 다양하게 쓰는데 시험과 유혹은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유혹과 시험이 같은 시험이라는 말로 계속 쓰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라는 말과 템테이션이란 말이 구분됩니다. 테스트는 시험하는 것이고 템테이션은 유혹하는 것이죠. 시험과 유혹이 어떻게 다르죠? 시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유혹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시험은 대체로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갑자기 내 삶 속에 들이닥치는 것이고 유혹은 대부분 나의 욕심의 근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궁극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건설적이지만 유익하지만 유혹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항상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유혹은 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 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말씀한 그 말씀은 테스트란 말이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유혹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십니다. 하지만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는 말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끔씩 시험을 치릅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시험 치르는 것은 학생을 괴롭히고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지요.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통과해서 내가 이쪽에는 이런 점이 부족했구나, 이쪽에 열심히 더 공부해야겠네,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려고 그래서 시험 치는 겁니다. 그것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쪽으로 더 발전해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야고보 1장 2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험은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신 때가 언젠가를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 일 후에. 언제 시험하셨느냐? 그 일 후에. 그럼 그 일이 언제냐? 좁게 말하면 21장 이후에를 말합니다. 21장이 뭡니까? 21장에 아비멜렉과의 화친을 맺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내보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지나고 난 뒤에란 말입니다. 또 넓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 온 창세기 12장 이후의 모든 사건을 다 통틀어서 그리고 그 일들이 지나간 후에란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중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는 여러 번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잘한 일도 많지만 잘못한 일도 많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의 평지와 계곡과 사막과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믿음이 점점 더 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쭉 배우며 그 믿음이 성장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 후에란 말은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한 후에,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신앙이 성장한 후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본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4학년 학생에게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6학년짜리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시험을 내신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아들을 바치라 하는 이 아주 강한 시험이 사법시험에 나올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이 시험이 아브라함의 생애 초기에 주어졌더라면,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나서 바로 이런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은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졌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만한 정도의 시험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여기신 그때에 이 시험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그 일 후에란 말입니다. 등산하는 교관이 초보 산악인에게 여러 낮은 산, 그리고 그 낮은 감당할 만한 암벽,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올라가는 연습을 시킨 다음에 마침내 높은 산에 도전하도록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삶의 여러 환경에서 여러 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실패 통해서 또 그가 단련되게 하시고 이런 일을 다 겪게 하신 다음에 드디어 시험을 허락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첫째는 감당할 만큼, 우리가 감당할 만큼 준비가 된 다음에 그 수준에 맞는 정도 시험하신다는 것이,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두 번째가 뭐지요? 시험 당할 때 옆에 계시면서 내가 그것을 대응하는 모습을 친히 지켜보시며 내가 넘어지게 생길 경우가 있으면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성장을 위해서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 시험을 이겼다,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여러 가지 난이도의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그 신앙이 성장한 다음에 마침내 이 정도까지도 이제는 감당하겠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때 시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우리의 신앙 조상 아브라함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연단시키시고 기르시고 훈련해서 마침내 그런 아브라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하신 말씀 2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되어 있죠. 지난 시간 말씀했었죠. 아브라함은 자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이제 점점 깊이 알고 있는데, 그가 체험한 하나님이 누구냐? 다름 아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그 지방의 사람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신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신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으면 그 신상들이 여기저기 많이 서 있고 그 신이 아주 왕성하지만 사람들이 그 신 말고 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해서 그 신을 외면하면 그냥 그 신도 시들어져 버리는 그런 신, 잠깐 인기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그런 신, 이게 바로 그 당시 가나안의 여러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키우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런 변변찮은 신이 아니라 영원히 계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영생하시는 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드디어 이 시험을 했다, 그런 뜻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을 알기 전에, 영혼을 내다보는 안목을 주시기 전에 그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더라면 아브라함은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아브라함에게 영혼을 내다보는 시각,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진 이런 이 놀라운 사실, 이 전능한 하나님을 그가 알고 난 뒤에 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감당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영생이 뭔지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영생하신 하나님인 걸 알지 못할 때 세상이 전부 다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에 아직도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당 못하지요.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했더라면 사는 게 목적이고 넉넉하게 오래 사는 게 목적이지, 거기서 죽음이라, 하나님이 너를, 내 아들을 죽여라,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건 완전한 실패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는 그 아들을 바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관리하는 영생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린 여기 나그네에 불과하다. 이런 영생에 관한 신앙이 형성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 죽음을 택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힘들게 생각되는 시험을 혹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수준보다 조금 더 버겁다고 싶은 그런 어려움을 내가 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내게 이런 시험을 하시는데, 주님, 제가 이번 이 시험 통해서 뭘 배우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시고 이 시험 통해 내가 어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인 겁니다.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나의 성장을 위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는 틀림없이 나에게 신앙 성장과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기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제가 이 시험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기 원하십니까? 최선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받아들이는, 그리고 최선 다해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그걸 이길 힘도 주신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철저하게 믿는 신앙. 둘째,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절대 순종. 그 다음에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는 절대 사랑. 넷째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절대 헌신. 이 네 가지를 가르치려고, 이 정도 신앙이 되게 하려고 아들을 바치라 말씀한 겁니다. 그중 첫째가 절대 신뢰입니다.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명령입니다. 우선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이 이건 도무지 우리 인간의 도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약속해 주신 아들. 장차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진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약속, 그 꿈, 그 모든 미래 이게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 아들을 바치면 이 아이가 죽는데 죽으면 하나님 약속은 다 무효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한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은 고민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는데 바쳐야지.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대책도 있으실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이것이었습니다. 늙은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한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을 바치면 그 약속이 다 무효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으시잖아요. 모르실 리가 없지. 이 못은 약속을 해 놓으시고 이 아이가 커야만 되는데 크는 도중에 죽이라고는 이 모순을 해결할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신뢰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니까 저는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주셨으므로 그 약속을 당신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은 뒤에라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아브라함도 못 봤고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히브리 11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하나님 약속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약속이 깨어지는 걸 알면서도 드렸다. 왜? 약속한 그분이 책임질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내가 죽이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이라고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부활을 믿어본 사람이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산다, 즉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는 이 신앙,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나는 그대로 지키겠다, 이 신앙, 이 절대 신앙이 탄생하는 순간이 바로 아들을 바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절대 신앙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신 거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대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받았던 그 밤의 아브라함, 그 고민을 다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결정해 버렸다. 그러면 그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죠? 고민도 하지 않고 틀림없이 고민 많이 하고 밤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근데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죽이러 가기 위해서 서둘렀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으면 1시간이라도 좀 늦춰 보려고 몸부림을 쳤을 텐데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이것저것 딴전을 부릴 텐데 아브라함은 일부러 서둘렀다. 우리 같으면 사랑하는 아들아, 1시간이라도 좀 더 같이 있어보자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아침 일찍 결심을 한 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아무리 힘든 명령일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에게 순종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야. 나에게 아들도 주신 분이야. 주신 분이 달라고 하시면 나는 드릴 수밖에 더 이상은 없어. 하나님 더구나 나에게 해로운 명령은 하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명령마저도 내게 유익할 거야. 그러니 나는 말씀대로 할 거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고 계십니까? 절대 순종의 신앙. 특히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순종도 귀하지만 이삭의 순종도 참 대단합니다. 이삭은 그때 나이가 14살에서 20살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읽어봐도 그쯤 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룻길 남은 길에서 종들에게 나무를 넘겨 받아가지고 저를 태울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지금 갑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나무를 짊어졌으니까 지금 힘이 꽤 있는 장정입니다. 그는 반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100살이 훨씬 넘어버린 아버지에 비해서 이 아들이 훨씬 힘이 좋습니다. 근데 본문 어디를 읽어봐도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반항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나무를 제단 위에 쌓고 순순히 제가 제 발로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가 시킨 대로 목을 제낍니다. 이 이삭의 감동적인 순종, 참 어마어마한 순종이죠.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생명을 다 순순히 내드리는 이 절대적인 순종, 이게 뭘 떠올리죠? 먼 훗날에 한 분이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가십니다. 자기 죄와는 상관없이 인류 전체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단으로 스스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이 이삭의 순종하는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순종은 나중에 보니까 손해보지 아니한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아들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절대 순종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계기만 됐습니다. 절대 순종이 뭐냐?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 말씀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자기를 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 인간이 되셨습니다. 심판주인 그분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그분이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 따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본래부터 순종해야만 살아가게 되어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깁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아브라함 같은 순종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절대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험의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을 얻은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던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독자 이삭에게로 향해 갔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큰 기대가 걸려 있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입니다. 그의 삶이요, 그의 미래요, 그의 사랑이요, 그의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마치 우상처럼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나의 창조주, 내 주님, 내 생명이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내가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곳이 두 군데 있는데 요한일서 4장과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그 모든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가 최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에서는 더 큰 사랑을 말씀하는데 바로 그 상이 뭐냐? 내가 그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적인 사랑이 무언가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요한일서,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그 요한일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과 우상이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왜 거기서 우상을 멀리하라 말씀하느냐? 우상 숭배하는 삶은 하나님을 등지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 사랑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우상이 있으면 나의 시선은 하나님에게서 그것으로 옮겨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내 관심을, 내 시선을, 내 사랑을 빼앗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분이 나에게 우상을 멀리하라, 나만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치라 말씀한 게 뭐죠? 너는 내 이삭을 지금 과도하게 사랑해. 너와 나 사이에 지금 아들이 끼어 있어. 그 아들이 내 모든 나를 향한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 이걸 제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디베라로 고기 잡으러 갔던 부활 후에 7 제자들, 주님은 그들을 쫓아가셔서 이른 새벽에 밤새도록 허탕친 그들을 찾아가셔서 떡과 고기를 구워 먹이면서 물으신 말씀이 뭐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게 다 우상입니다. 주님 또 말씀합니다. 마태 10장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치라 하는 말씀은 너 지금 과도하게 내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쏟고 있어. 그건 좀 잘못된 거야. 내 아들을 준 내가 내게 중요하냐? 내한테 생명을 부여받고 내가 복을 줘야 사는 내 아들이 중요하냐? 내 아들에게로 향하던 사랑의 시선을 내게로 돌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남편, 아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족을 책임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질투나서 아들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향한 시선을 아들이나 재물이나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아라. 그 모든 건 내가 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해라. 요한복음 21장 그랬죠?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도 봐. 너의 친구 동료인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보다 내가 더 사랑스러우냐? 내가 더 귀하냐? 이 갈릴리 바다, 내 익숙한 고향, 내가 어젯밤 함께 있던 그 배, 그물, 내가 잡은 고기, 이것들이 귀하냐? 내가 귀하냐? 이 모든 것보다, 모든 사람보다 나를 네가 사랑해야 당연하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가장 소중한 줄을 알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느냐? 그런 말씀. 나는 너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쏟아주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시선을 다른 데 두지 말아라. 나에게만 향해라. 절대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신 겁니다. 네 번째는 절대 헌신을 가르치기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지 않고는 불가능하지요.
자기 욕심, 이기심, 육체적인 희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지 않으면 참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무엇까지? 우리는 시간을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주머니에 돈을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려면 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분이 달라 하시면 기꺼이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를 들어서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쓰기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절대 신뢰, 절대 사랑, 절대 순종, 이것은 결국 절대 헌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죽으러 가죠? 이삭이 죽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삭을 죽이러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죠?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이 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아 네가 죽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죽어라. 내 생각을 죽여버려. 내 계획을 죽여버려. 그건 내가 하는 거지 내가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계획을 포기해. 내가 해줄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죽음을 요구한 사건이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생명 하나가 탐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고 싶은 겁니다. 네가 내 아들, 내 희망까지 내게 다 바칠 수 있느냐? 내 기쁨, 내 자랑, 내 희망, 내 전체를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맞잖아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걸 다 포기해라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내 모든 걸 포기해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맞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무슨 힘으로 한 민족을 만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아들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됐다 하시고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장작을 쌓아 만든 제단 위에 아들이 올라갔습니다. 결박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을 들어 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드는 그 순간에, 아니 칼을 다 들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슴은 지금 수백 번 찔리고 있었습니다. 죽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기쁨, 희망, 미래, 이 모든 걸 다 지금 죽는, 그 다 포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포기하는, 그게 헌신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삭을 향해서 칼을 빼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그 칼에 찔려 죽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를 온전히 죽이고 하나님께 다 드린 다음에 비로소 아들을 향해 칼을 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삭의 목을 뒤로 제치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히 부르십니다. 멈추어라. 아브라함아, 내 심정, 내 헌신, 내 사랑 내가 다 알았다. 됐다. 네가 내 시험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 되어라. 내가 역사를 바꾸어라. 너 위에 살지 말고 내 이기심에 살지 말고 내 말을 따라 살면 내가 세상을 복되게 할 복의 조상 되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긴 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은 절대 신앙, 절대 순종, 절대 사랑, 절대 헌신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해볼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시험들을 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 정도로 센 시험은 아직은 준비가 안 되는지 모릅니다. 각각 수준에 맞는 시험을 할 겁니다.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처럼 아들을 낳으라고 요구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모양, 다른 색깔로 시험을 하셔서 마침내 이삭을 바칠 수 있던 그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삭을 바친 뒤에 그렇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그 아브라함이 갔던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갈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철저하게 믿고 감사하며 내게 어떤 시험이 오든지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면 우리는 한층 더 점점 더 놀라운 신앙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시험하신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넘어뜨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뜨리려고 목적하는 것은 사탄에게서 내 욕심을 타고 오는 것이고, 내게 원인이 없어도 내게 고난이 오는 것은,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케 하려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그 마지막은 항상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만 성장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시험 노끈이 통과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믿음이 분명한 우리 서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